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또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을 마무리했고 이 시간 오늘부터는 로마서입니다. 우리 로마서 우리 개요를 하기 전에 로마서 1장 우리 16절 17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우리의 항상 자세를 깨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며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소유가 복이 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꼭 대답해야 될 말인데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또 아멘은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는 신앙의 고백을 소리를 내어서 고백하는 겁니다. 또 아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의 기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또 선포될 때마다 읽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해서 여러분 말씀의 체험의 기적의 또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말씀을 다 마무리했고요. 오늘부터는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개요 부분에 대해서는 약 한 2시간 정도에 걸쳐서 우리가 또 개요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이 로마서는 실제적으로 이 로마서의 원 제목이 뭐냐면 프로스 로마 이우스라고 그래요. 로마 이우스라고 하는 이 말을 로마인들에게, 이게 로마인들에게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작게 말하면 로마인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실시민역에서 로마서로 이렇게 또 부르게 됐다라는 부분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은 이 로마서는 성경 66권, 성경이 다 66권이 중요한데 저 개인적으로는요, 구약에서 중요한 장을 뽑는다라고 말한다면은 특별히 크게는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을 얘기하고요. 그 중에서 또 구약에서 정말로 중요한 한 장을 뽑아라고 말한다면 저는 레위기서를 이렇게 추천할 수 있고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초가 담겨져 있어요. 죄사함,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길이 바로 이 레위서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리고 표현하는 삶이 7절기를 통해서 주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신약은 사복음서, 특별히 복음서 외에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복음서를 기초로 해서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로마서를 들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로마서를 역시 이것이 우리가 크게 나눠지는 것처럼 로마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또 가장 기초적인 복음의 시작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복음서에서 지금 예수님의 태어나심, 그다음에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예수님의 그다음에 부활, 그다음에 승천, 이 모습에 분명 기초적인 복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체적으로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명확하게 구약과 그다음에 신약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복음과의 관계를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는 부분이 바로 이 기초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로마서라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부분을 통해서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구원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또 그 은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은혜의 삶을 어떻게, 물론 상식적으로 삶 속에서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두리뭉실하게 그래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흔히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 다음에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잘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인도해주고 있고 또 계시해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로마서다라는 부분이에요. 또 특별히 이 로마서는 종교교회에게 시발점이 되었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본장도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 바로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 사실 이것이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는 부분을 통해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또 예를 들어서 로마서 13장 같은 예를 들어서 부분에 보면은 이 2장 13절에 13절에 보면은 이 어거스틴, 우리가 본 성 어거스틴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당시에 이 성 어거스틴이 아닙니다. 이는 방탕하였어요. 여러 가지로 문제입니다. 그냥 뭐 신앙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살고 있다고 하지만 그의 신앙은요, 그의 삶은요 엉망이었습니다. 술 뭐 등등 뭐 여자 등등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 로마서를 읽는 로마서에 어떤 선의 음성을 듣다가 그 음성을 듣고 집에 들어가 성경을 폈는데 바로 그 부분입니다. 방탕의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듣고 그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롭게 거듭남에 살았던 이 부분이 어거스틴의 변화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들이 이 로마서다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예를 들면 존 웨슬리 같은 경우도 그 루터의 로마서 강의를 듣다가 상당히 뜨거워졌어요.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감리교 부흥의 시발점이 됐더라. 또 칼바르트 같은 경우도 로마서 주석을 통해서 그가 로마서 이 주석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서 그가 신학의 그 영향력을 가지고 상당히 자유주의, 그 당시에는 상당히 자유주의 신학이 강했어요. 자유주의란 말은 뭐 신앙이 있지만 내 맘대로 세상과 똑같은 거죠. 뭐 마실 건 마시고 먹을 건 다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유주의거든. 자기주의. 이런 신앙에 대해서 강력히 도전을 줬던 뭐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바르게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 부분을 조언을 줬던 이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칼바르트고 또 하나는 존 칼빈입니다. 우리가 이제 장로교에 로마서를 체계적으로 신학의 기초라고 주장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크게 세 가지를 영향을 줬는데 첫째는 종교교육의 그 개혁을 일으켰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두 번째는 개인의 회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듣고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통해서 변화되는 역사. 물론 성령 받고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습니다만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개인의 회심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자, 또 하나는 교회 역사가 바뀌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교회 역사가 바뀌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로마서를 보면서 첫 번째 저자가도 우리 사도행전은 누가 저자입니까? 사도행전은 모르셨죠? 누가입니다. 사도행전. 그러면 로마서는 누가 저자입니까? 사도 바울이란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바울 사도가 이 저자다. 그가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은 자기를 그리스도족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기록은 누가 했냐면 사도 바울이 집필을 한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그 서기관이었던 나중에 로마서 16장 부분에 나오는 16장 22절 부분에 나오는데 한번 좀 들어볼까요? 로마서 16장 22절 부분에 거기에 나오는 인물이 상당히 더디게 기록을 했어요. 상당히. 자,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예, 누가 기록했어요? 상당히 더디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기록은 이 더디오가 기록했고, 그러면 이것을 로마에 누가 쳤네? 이 서신서거든요. 서신서. 그러니까 뭐 옥중서신, 교리서신, 그 다음에 서신, 일반 서신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부분은 특별히 로마서는 교리서신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더디오가 썼고 이 서신을 로마에 누가 전달해 줬나? 16장 부분에 1절로 2절 부분에 보면은 인물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자,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그 사람이 누군가 보세요. 그다음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예. 자, 지금 거기에 나오는 인물이 바로 누구예요? 베베라는 여사제자입니다.
통해서 베베를 통해서 로마에 편지를 전하더라. 자, 그러면 기록 시기가 언제냐는 거예요. 언제 이 로마서는 기록을 했느냐? 대략 AD 57년경이라 그럽니다. AD 57년경. 이것은 언제냐면 57년 그러면 우리는 뭐 모르잖아요. 그러면 더 쉽게 알 수 있는 그 기간이 3차 전도 여행입니다. 특별히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자 마게도니아로 들어가 가지고 쭉 내려와 가지고 맨 밑에가 어디예요? 갱그리아. 갱그리아가 바로 고린도예요. 이 고린도에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3개월 된 사실은 바울이 여기 이 마게도니아를 거쳐서요 어디를 가고 싶었냐면 서바나라고 가고 싶었어요. 서바나. 그런데 서바나는 어디냐면 스페인을 말하거든요. 스페인까지 로마로 해서 스페인까지 사실은 복음을 전도하고 싶었는데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그 문제가 기근이에요. 기근.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생겨가지고 갈 수 없어서 다시 되짚어서 그다음에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돌아오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전달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와서 나중에 이제 로마를 통해서 그다음에 저기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이 복음을 전달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마지막 로마로 가는 여정 속에서 사실 로마는 바울로 자유적으로 간 게 아니고 죄인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은 그렇게 왔다가 예루살렘에서 다시 스바나 쪽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못 갔습니다. 가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이 고발한 사건 때문에 못 가고요. 로마까지만 바울이 죄수로서 로마까지만 가게 됐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신자는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면 수신자는 당연히 로마 교회지요. 로마 교회 누굽니까? 유대인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 신자들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지금 로마 교회에 원래 그러면 복음도 전하지 않는데 왜 로마 교회에 이 서신을 전하게 됐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기회를 통해서 좀 알고 있으면 로마서를 읽고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 붙잡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는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을 위해서 이 시간에 주 한 부르시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무조건 연약합니다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사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